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6년 5월 10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와 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에서 1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성읍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여자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옥강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노래 54번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하여를 부르겠습니다.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들빛교회의 사람들이 발견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욱빈 목사 인사드립니다. 프랑스 남부에 가면 롤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작은 농촌 마을에 작은 교회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데에는 그 교회에 그려진 벽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서면은 큰 벽면에 전쟁을 표현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맞은편 벽면에는 평화를 표현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벽화의 그림은 1, 2차 대전 때 워낙 피해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전쟁 후에 독일 나치에게 부역을 했느냐, 부역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색출하고 심판하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살상, 너무나 큰 내분, 너무나 잔인한 그런 장면들이 이 교회가 고스란히 경험을 했고 그것을 벽화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얼른 상상을 해볼 때 전쟁을 표현한 벽화, 그 그림은 뭘 그렸을까 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평화를 그린 그림은 무엇을 표현했을까 얼른 떠오르질 않습니다. 이런 유사한 경험을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도 들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전쟁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면 상당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그려보라 그러면 좀 의아해한다고 합니다. 망설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평화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우선 찾아가서 평화로 인사를 해라. 그런데 평화를 내놓은 것이 받아들여지면 누리되 안 그러면 얼른 너희들에게 도로 그 평화를 돌아오게 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쭉 읽어 내려가면 34절에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온 줄로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싸우는 도구인 칼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건 또 뭘까? 차라리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에 좀 의존을 해볼까?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1795년에 영구 평화론이라는 Perpetual Peace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자그마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학자들이 많이 그것을 연구해 나가지고 상당히 기원이 됩니다. 이론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아주 금접타처럼 세운 민주평화론이라는 것도 영구평화론에서 나온 그런 연구의 산물이죠. 민주평화론은 완벽하게 민주주의를 이루는 국가들끼리는 절대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 말대로 하면 정말로 영구평화론이 이루어질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이 이론대로 국제기구가 세워지기도 하죠. League of Nations라고 국제연맹이 세워지는데 League of Nations는 지금의 UN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많은 국제기구들이 여기를 모델로 해서 여기를 이론으로 바탕으로 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좀 이론적으로 잘 연구해 놓은 것이 재밌기는 한데 우리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대국들 얘기입니다. 몇 나라입니다. 그것도. 우리 얘기는 없고 그냥 이론으로 발달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은 제가 말씀 나들이 제목으로도 들빛교회 사람들이 발견한 평화 그랬습니다. 들빛교회 했으니 교회의 시각으로 보는 평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서에서 평화를 찾아야 되겠죠. 들빛 사람들이 발견한 평화, 저를 포함한 우리와 관계된 평화를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봐도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면으로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활동했던 1세기, 그때는 세계사적으로 보아서 이른바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 이렇게 라틴어로도 얘기하는 그런 시대라고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 약 200년간의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정해놓았습니다. 기원전 37년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이런 평화의 시대를 이루지요. 이 황제 집권 이후에는 내분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왕실에서 권력 투쟁이 종식이 된다는 것이죠. 대외적으로 전쟁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해상에 들끓던 해적들,
육로에 들끓던 도둑들 모두 다 소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치안 질서가 확립이 되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 기조가 구축되었다 해서 로마의 평화시대로 일컫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예수님은 사셨는데 로마의 평화를 인정한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하에 예루살렘, 로마의 지배하에 나사렛 평화롭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의존한, 로마의 평화의 시대에 의존한 평화를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평화는 이런데 내가 말하는 평화는 이런 거다라고 비교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미국 같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많은 해상의 해적들 다 소탕해버리죠. 그리고 무역 질서를 미국이 구축을 해놓습니다. 지금은 또 평화를 이룬다고 이란하고 전쟁도 합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나 지금이나 정세가 유사한데 예수님은 그때의 평화시대 사셨음에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로마, 뭐가 그렇게 로마의 평화가 비판적이었을까? 그래서 말씀 하나를 더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집필 시기도 1세기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예 대놓고 로마의 평화를 비판을 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서도 이 엄청난 도시, 사치와 방탕의 생활을 한 여자들과 함께한 왕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도시, 너희들이 이제 가슴을 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던 상인들 울며 슬퍼하고 가슴을 칠 것이다. 너희들이 파는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상품을 팔았느냐? 금과 은, 보석과 진주,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 향나무와 각종 상악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라고 합니다. 필수품들은 아닙니다. 다 사치품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소와 양과 말과 병거까지 살 사람 없다고 그럽니다. 나아가 노예와 사람의 목숨까지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폭로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평화의 혜택의 부분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오히려 그 평화에 의해서 구석진 곳에 상처받은 층만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십니다. 그 평화의 그늘진 곳만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와 치유의 행위는 불가분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어딜 가나 치유를 하십니다. 상처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튼튼하게 국방을 세워서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평화, 그것을 평화라고 인정하지를 않고 오히려 상처만 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강정에 아주 굳건한 해군 기지를 세워서 튼튼한 국방을 만들고 크루즈선을 띄울 수 있는 관광 미항으로 만든다. 그래서 평화는 어떻게 온 것일까? 무슨 평화를 우리가 보고 아, 이제 평화가 도래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작에 강정의 사람들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 상처 위에 그냥 새로운 기지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는 이 치유가 필요한 상처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셨을까? 정말로 평화는 하나님 나라 사상의 핵심 사상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평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무슨 평화일까? 명백한 것은 이것입니다. 평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절대화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평화지, 저렇게 해야지 평화지, 평화를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이렇게 나가야지 돼. 일사불란하게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 이런 절대화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화 때문에 오히려 상처 입고 오히려 피해자인, 오히려 비평화의 상태에 영구히 몰려 내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지 평화 유지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데 너는 평화 유지에 어긋났어. 배제하고 배척하는 평화의 목표 달성에 이루려는 평화의 그 절대화. 그것이 평화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리 지역의 이 조그만 교회의 벽화에는 전쟁을 그려놓고 그 맞은편 평화의 그림에는 다양성을 그려놨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리를 질질 끌고 와서 얼굴이 까매가지고 피부색이 까매서 너 나치 부욕했지? 독일 나치한테. 이렇게 피부 색깔로만 심판받던 사람들. 그래서 얻어맞아갖고 눈 하나가 없이 온 사람들. 돈밖에 모른다고 하는 아시아인들. 전부 다 와가지고 지구 비슷한 기구를 전부 손으로 이렇게 힘겼지만 들어 올리는. 그리고 그 지구 비슷한 기구에는 여러 올리브가 여러 색깔로 깔려져 있는 그런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화에서 피하려고 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우리 들빛교회의 평화의 간절한 바람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평화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평화로 향해 나가는 사람들의, 강한 사람들의 평화를 목표로 하는 그 절대화. 거기서 신음하는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고 평화는 그들이 이룩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는데 스쳐들어가고 거기에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게 아니라 조그맣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옷감을 빨아서 새 아주 깨끗한 옷으로 만드는 것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옷감을 좀 잘라서 옷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피스 키핑과 피스 메이킹은 전혀 다릅니다. 작은 평화 만들기.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평화입니다. 들빛교회 사람들이 발견한 평화, 이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누가 간절하게 평화를 갈망하는 상처받은 이웃일까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누가 이웃이냐는 질문입니다. 외국 자본에 훼손되고 억압당하는 각 변두리 지역의 현지인들일까요? 수십 년을 수용소에서만 생활하는 아랍인들일까요? 부자들의 이익을 위한 싸움에 등 터지는 우리 일반 주민들일까요? 맞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은 많습니다. 그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기존의 장소 위주의 교회에 고정된, 때로는 억압된 틀에서 벗어나는 의미와 폭넓은 대중을 대할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법으로서 시도임을 다시 생각합니다. 과거 기독교 신앙으로부터의 탈출, 21세기적 신앙의 자유에 대한 들빛교회의 고민과 결정에 적합한 전문적인 비대면 예배 자료를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연락처의 전화번호를 모욱빈 목사 휴대전화번호로 바꾸었습니다. 바뀌어진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대면 예배 후에 교회에 사용하지 않는 비품들을 모아 나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이 있으시면 이날 행사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 노래 23번 예수는 우리의 희망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욱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하시는 일 위해, 그리고 늘 시작하는 이분들의 일상 위해, 이분들의 한 주간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월 10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들빛교우들 모두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